우리가 이 연말전초 특세 하면서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좀 선택을 하게 됐어요. 첫 번째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시대가 지배적으로 엄청난 영향력 가운데 있다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이제 전면에 등장하는데,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갑자기 생뚱맞게 나온 게 아니라 모세의 수종드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키셨다가 하나님의 때의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여호수아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의미였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모세가 기도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모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과 기도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네가 하라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사라지고 너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던 것들을 이제 자기의 삶을 통하여 실현하는 이 존재가 된 게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내년도 비전이 한번 따라해 주실까? 알면서 삶으로. 이 알면서 삶으로 나아가는 걸음을 떼었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말씀은 사실 굉장히 구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이거 계속 나누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원동력은 어디 있냐면 무기가 아니다, 전략이 아니다, 이거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무기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다. 그럼 뭐라 그랬죠? 우리가 이게 성결과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내일도 나눌 거고요. 내일은 쉴 거고요. 네, 모레 나눌 거고, 그 글피에 또 나누게 될 텐데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성결과 순종. 여러분, 요단강이라는 거를 건너기 전에 두 가지를 했죠.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이게 성결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모습을 보면 뭐 요단강도 마찬가지지만 뭐 제사장이 2000규빗 앞서 가라, 또 여리고 성은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일곱 바퀴 돌고 소리 질러라. 순종했잖아요. 순종했을 때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삶을 살지 못하면 말씀이 실제가 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의 대부분의 이유는, 근원적인 문제는 알고는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의 삶으로는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알기는 알아요. 근데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방법들이 먼저 너무나도 많이 보이고,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결과 순종의 힘을 쓰기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와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계획으로 풀어가는 게 훨씬 더 마음이 빼앗기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는 것에서 그쳐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2025년도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시간만 지나가는 인생이 있어요. 뭐 아시잖아요. 시간이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뭐 여러분, 내년 되면은 앞자리가 바뀌는 분들도 계시고 뒷자리는 다 바뀔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어가잖아요. 바뀌어가는 시간 가운데 의미가 있느냐, 뜻이 있느냐, 그게 카이로스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카이로스는 건져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흘러가는데 그걸 건져내는 사람이 있고 그냥 끌려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을 깨울 수도 있고 안 깨울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이 새벽을 깨운다라는 거는 카이로스예요. 건져내겠다라는 거. 그래, 한번 건져내자. 우리 가정이, 내가, 우리 팀이, 우리 진이, 우리 공동체가 새벽을 깨움으로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가운데 특별히 연말 연초 우리가 작정하고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한번 건져내보자. 여러분, 건져내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지나가게만 한다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계속 나이만 먹고 계속 이런 거죠. 아,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요것만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요것만 좀 풀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이런 실상은 어떻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건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결했어요, 순종했어요, 요단강 건넜어요, 그리고 여리고성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가나안 땅 들어왔어요. 그럼 오늘 본문은 뭐냐면 반대의 예를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결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지금까지 성결했기 때문에 왔고 순종했기 때문에 왔는데, 그럼 거꾸로 우리가 성결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성결을 잃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결을 잃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왜 하나님은 성결하라,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럼 우리가 만약에 성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그렇게 하나님은 성결과 순종을 강조하시고, 그것이 너희의 싸움이 전략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성결과 너희들은 순종만 해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1절은 아예 하나님이 못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가운데 지금 어려움 생겼고 문제 생겼지. 왜 그런지 알아? 너희들의 문제는 조건과 환경과 상황과 돈의 문제가 아니야. 성결의 문제야.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끊이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진단하셨을 때 성결이 문제야라고 진단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돈이 문제야, 상황이 문제야, 그러니까 관계가 문제야, 건강이 문제야, 뭐 여러 가지, 뭐 직장이 문제야, 사업이 문제야,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유가, 여러분이 진단하신 이유가.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단을 내리셨을 때 내 가정이, 내 삶이, 우리 공동체가, 내게 맡겨신 양떼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진단을 성결이 문제야 라고 진단을 내려보신 적이 있냐고요. 오늘 본문은요, 아예 1절부터 못을 받고 시작해요. 너희들의 문제가 생겼지. 왜 문제가 생겼는지 알아? 너희들에게 성결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냐? 아간의 더러운 마음 때문에 지금 문제가 벌어졌다. 이런 전쟁을 할 때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그걸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헤렘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는. 근데 여러분, 왜 아간이 유혹을 받았을까?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아니, 그리고 이거 그냥 생으로 죽이고 생으로 없애버리느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면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좋은데요, 정당한 방식으로 버는 게 되게 중요해요. 헌금을 갖다 바치고 하나님께 뭐 그냥 드리면 하나님이 고맙다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깨끗한 것을 드리길 원하시는 거지, 그냥 마냥 갖다 드리고 좋은 거 드리고 많이 드리면 하나님 뭐 기뻐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다니까요. 진멸하라도, 여러분 생각, 우리가 점령했어. 그리고 이 전리품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아니, 이거 그럼 우리 가운데도 가난한 사람도 나눠주고 공평하게 나눠주고 더 풍요롭게 우리도 좀 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도 쓰고 또 뭐 구제헌금도 하고 선교헌금도 하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냐면, 내 백성은 내가 주는 것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너의 손에 더러움을 묻혀가면서 너의 인생을 네가 책임지지 말고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가지고 살고 그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이런 거죠. 더러운 욕심이 아간의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결국에는 죄의 싸움은 욕심의 싸움이에요. 욕심에서 죄가 되고 죄가 컨트롤이 안 되면, 예수의 보혈로 덮어지지 않으면 어디까지 가요? 사망에 이른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존재하고 살아있으나 죽은 영혼도 있어요. 여러분의 육체는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의 육체는 건강하신 거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왜?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 죄로 가득한 인생.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고 살아있을지라도, 활동력이 가득할지라도 뭐라 그래요? 너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그래요. 여러분, 욕심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뭐 우리가 뭐 욕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본능이에요. 그냥 욕심은 그냥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뭐라 그랬죠? 죄잖아요. 죄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나 중심이잖아요. 자기 중심성. 나 중심이죠.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인간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욕심 아니면 두려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욕심 아니면 두려움. 한번 설명해 볼까요? 상황이 좋으면 욕심이고요, 상황이 나쁘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있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간단해요. 상황이 좋으면 욕심 부리고 살고요, 상황이 나쁘면 두려움에 빠져 산다니까요. 여러분, 사명자로 산다라는 게 그냥 복음 전하고 예수의 사람은 오직 예수. 어제 우리 끝나고 몇몇 지체 아침 먹고 스타벅스 왔는데, 그 사이렌 오더 하잖아요. 뭐 우리 장년들 알아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사이렌 오더 하면 그 닉네임 하잖아요. 그 제가 옛날에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요. 오직 예수 이거 하려고 하다가 좀 싫어할까봐. 그리고 이거 좋지 않아요? 사랑해요 예수. 그럼 그분이 사랑해요 예수님 이거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직도 닉네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A-70번 뭐 이걸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분에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뭐 이런 거 할까 하다가 참았었는데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네, 네. 하나님의 중심인 사람은 뭐예요? 말씀이 중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결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꾸 깨끗하다 정결하다니까 죄 안 짓고 뭐 깨끗하게 하고 뭐 음란하지 않고 뭐 도둑질 안 하고 자꾸 이런 행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성결은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게 성결이에요. 여러분 성결하면 도둑질 안 하겠죠. 하나님 중심이면. 하나님 중심이면 음란에서 나오겠죠. 하나님 중심이면 이웃을 사랑하겠죠. 하나님 중심이면 가난한 자를 보고 지나치지 못하고 돕겠죠. 마음을 나누겠죠. 기도하겠죠. 여러분 성결이라는 걸 하면 우리는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가지 행위들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근원적인 게 아니에요. 근원적인 거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게 성결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간의 족보가 갑자기 나오잖아요. 뭐 궁금하지도 않은데. 근데 여러분 아간의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는 시족사의 부족사였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바디메오 하면 성경 공부하시면 좀 아시겠지만 그 이름 아닙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그러면 우리는 바디메오가 이름인 줄 알아. 바디메오가 눈을 떴구나. 그럼 바라는 거는 접두사거든요. 바라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접두사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사실 이름은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당시에는 아버지 이름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럼 아버지 이름을 대면 너의 아버지 누구시구나. 너 누구의 아들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 사람의 존재보다는 그 가문들을 많이 봤대요. 서로 아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근데 이거 왜 얘기했냐면 이런 거예요. 삽디, 세라, 뭐 갈미 이게 쭉 나오잖아요. 세라, 삽디, 갈미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세라와 삽디와 갈미라는 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면 누군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안이었냐면 뿌리 깊은 믿음의 집안이었어요. 굉장히 명망 있는 집안이었어요. 한동안 제가 기억한 15년 전에 한국 교회를 휩쓸었던 게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들자. 그지 같은 얘기를 막 목사들이 해가지고 성도들이 그것도 믿고 막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배울 만한 가정이 한 가정도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 되고 싶어요? 여러분 야곱의 가정 아내가 4명이에요. 배달은 형제가 12명이고.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죠. 아빠는 큰아들 사랑하고 엄마는 둘째 아들 사랑하고. 완전 콩가루예요. 사실 우리가 닮아갈 믿음의 가정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형적으로 주신 가정밖에 없지. 이걸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실수와 허물과 약함과 부족함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부각시켜야 되는 거지. 믿음의 가정을 내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기준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는 믿음의 가정에 대한 말들을 참 많이 해요. 근데 보면 믿음의 가정을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어떻게 이뤄요? 내가 내 인생도 책임을 못 지는데 내가 자녀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요? 내가 부모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요? 그 가정 가운데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함께 인정하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찬양할 때 그 가정이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가정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막 아내가 남편들 잡는 거죠. 교회 가라고 예배 드리라고 자지 좀 말라고 졸지 좀 말라고 이것 좀 하라고 저것 좀 하라고. 여러분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서로 끌어안고 함께 왜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하냐면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정말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믿기에 우리 가정에 함께 모여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모여 예배드립니다. 주여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게 가정 예배예요. 왜 이렇게 흥분했죠? 여러분 집안 사람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런 집안에서 그런 집안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런 좋은 집안에서도 나쁜 놈은 나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왜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다 그럴까요? 아니 한 놈이 범죄한 거잖아요.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왜 전체가 범죄했다 그러죠? 이해가 되세요? 아니 한 사람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될 문제지 왜 공동체 전체가 범죄했다고 말씀을 할까? 여러분 한 사람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전체가 하나와 연결되어서 전체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한번 옆 사람이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될 게 뭐냐면 공동체 전체가 강해지는 방법을 함께 이루어 가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다 같이 강해지자. 여러분 약한 고리가 있잖아요. 아빠, 엄마, 아들, 딸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아빠, 엄마, 아들, 딸이 있는데 아빠가 믿음의 사람이야. 엄마가 기도의 엄마야. 자녀는 거의 불신자 수준이야. 그럼 이 가정이 믿음으로 강하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약한 고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가정이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한 100kg를 들 수 있는 힘을 가진 가정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1kg밖에 들지 못해. 그럼 어떻게 되죠? 평균값은 확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도 함께 강해져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간사님들은 중요한 게 있어요. 리더들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여러분 양육하시고 돌보셔야 돼요.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연약하면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전체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강해져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속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강하게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의 성과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강해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정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가정마다 아픔이 있는 사람이 꼭 한 명씩 있어요. 한 명 이상씩 있어요. 가정마다 꼭 아픔과 어려움과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 한 명씩 하나님 꼭 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죠. 우리 교회도 잘 케어하는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돌보시는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케어와 돌봄으로 끝나면 안 돼요. 케어와 돌봄으로 끝나지 않고 함께 강해져 갈 수 있도록 그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왜 우리가 이렇게 내가 강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뭘 배웠어요? 뭐가 강해지는 거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깨끗해지는 것. 여러분 더러움이 약해지는 거라니까요. 더러우면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깨끗해지면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게. 마태복음 5장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 있다고 믿거든요. 확신하거든요.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되고 느끼게 되는 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정결함, 깨끗함, 거룩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안 느껴지는지 아세요? 기도만 할 뿐이지 거룩하지 않거든요. 말씀만 큐티만 했을 뿐이지 깨끗하지 않거든요. 말씀을 보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뭐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새벽 예배 드렸다가 아니라 이 새벽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게 되고 정결케 되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강해지는 강함이 되어지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복된 오늘 특별히 12월 31일 마지막 날인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게 정결해져라, 깨끗해져라, 이 성결해져라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10절까지 읽긴 했는데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거기까지요. 뭐라고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도둑질한 놈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찾냐? 제비를 뽑아서 하나씩 줄여가죠. 처음에 12지파였는데 제비를 뽑았어요. 유다 지파네? 그게 나왔어요. 유다 지파 가운데 뽑았는데 세라의 가문이네? 나왔어요. 그 다음에 삽디, 갈미, 그 다음에 아간, 너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번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다고 치시지 않습니다. 제비를 뽑아간다는 건 뭐냐면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고 계시냐?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의 지금 삶의 자리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멀어진 너의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너의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너의 발걸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치시는 게 아니에요. 벌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비를 뽑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은 자기가 훔친 걸 알고 있잖아요.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 헉했겠죠. 세라 뽑혔을 때 너무 놀랬겠죠. 그럼 뭘 원하셨던 거예요? 사실 제가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제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돌이키겠습니다.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사람의 우둔함이 뭔지 아세요? 끝까지 자기 이름이 불릴 때까지, 자기가 벌을 받을 때까지 아닌 척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하고 나서 깨달아요.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 나 맨날 벌하신다 그래요. 하나님 맨날 벌하실 것 같으면 우리 365일 맨날 벌 받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 어떤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유다 지파, 세라 족속, 그리고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너구나. 이게 오기 전까지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오늘 특별 새벽 집회가 여러분을 부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바뀌지 않는 마음, 굳어있는 마음, 완악한 마음, 깨어지지 않는 마음, 순종하지 않아야 마음,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서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예요? 아간 한 명이 도둑질하고 범죄했는데 여러분, 가문 자체가 아예 박살이 나버려요. 세라 가문이 끝나버렸어요. 저 집안 엄청 믿음의 집안 아니었어?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집안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 엄청나게 많이 받은 집안 아니었어? 근데 이 한 사람으로 그 가문 자체가 완전히 박살나버리거든요. 16절부터 18절까지가 이제 제비 뽑는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 아들이. 근데 이게 사람이 이게 욕심에 눈이 멀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합리적인 거 좋아하시니까. 여러분, 시날산 모피름 쳤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이었잖아요. 어떤 옷 입고 있었을까요? 그지 같은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 뭐 옷을 뭐 세탁소에 맡겼겠습니까? 크린토피아에 맡겼겠습니까? 어디 뭐 드라이를 줬겠습니까? 맨날 입고 있는 옷 입고 잠깐 뭐 이렇게 뭐 개울가라도 만나면 빨았다 그냥 다시 입고 그냥 그렇게 왔던 거예요. 냄새 쩔었겠죠. 근데 다 그지같이 입고 있는데 갑자기 혼자 좋은 옷 입으면 여러분 눈에 띄겠어요, 안 띄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 정도로 치밀하게 도둑질했던 인간이면 머리가 안 돌아가는 인간은 아닐 텐데 이거를 계산이 안 해. 욕심에 눈이 멀어버리면 하나님의 영적 감각이 죽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합리적인 거 없어요, 여러분. 이게 뻔한 거예요. 다 우리가 예를 들면 선교티 입고 있어. 아니야. 여름 성교학교 티 우리 다 같이 입었어. 근데 누가 혼자 루이비통 입고 와. 그럼 눈에 안 띄겠냐고요. 혼자 그러고 오면 다 눈에 띄죠. 근데 여러분, 이 옷은 훔쳐봤자 입을 수도 없는 옷이에요. 그 당시 뭐 당근이 있었겠습니까? 뭐 판매할 수 있는 루트가 있었겠습니까? 이거 사실은 훔치고 나서도 입지도 못했을까? 뭐 입으려고 그러면 진짜 깜깜한 오밤중에 가가지고 완전 정신병자. 한번 입어 호호 막 좋아해 혼자. 그래 벗어도 또 가서 여름 성경학교 티 다시 입고 가가지고 또 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간은 좀도둑이 아니에요. 아간이 훔쳤던 세 가지 품목이요.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 돈으로 하면 30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양반이에요, 이 사람. 뭐 훔쳤냐? 21절에 나오는데요. 21절에 나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거기까지. 금덩이 하나는 좀 부럽더라고요. 금 시세가 요즘 얼마인데, 한 돈에 얼마인데, 이게 50세겔이면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한 거거든요. 금은방 가가지고 바꿔주세요 돈으로. 그러면 뭐 이만큼 이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적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핵심은 여기서부터인데요. 오늘 질문할 수 있는 거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거냐면, 이게 우리가 앞서서 그 여호수아 2장에 나왔던 기생 라합은 여리고 백성이었잖아요. 이방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이제 했던 백성이고, 여러분 오늘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너는 가서 진멸하라. 그 진멸하라라는 대상이고,
기생 라합은 진멸함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었어요. 근데 이걸 한번 비교해 보면 이런 거예요. 원래 진멸의 대상은 라합이었죠. 그리고 진멸시키는 사람은 아간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거죠. 근데 바뀌어 버려요. 뭐 때문에? 더러움 때문에,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더럽다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저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과 제가 성결과 깨끗함이 주는 은혜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저주요, 연약함이요, 부족함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라합과 아간. 여러분, 라합은 기생이고 몸파는 아주 밑바닥 인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라의 증손, 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주 유력 가문의 자제였어요. 여러분,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아간은 남자였고 기생 라합은 여자였어요. 라합은 이방 여자였고, 여러분, 그 아간은 유다 지파였어요. 12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더러우니까 어떻게 버림을 받는다고요. 그리고 깨끗하니까 어떻게 라합을 건지시더라는 거예요. 역전이 돼 버렸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좀 편안하세요? 아간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유, 나쁜 새끼, 나쁜 새끼. 아우. 그리고 뭐 여러분 주변에 막 생각나는 사람도 있죠. 뭐 남편도 생각나고 직장도 사람도 생각나고, 아간 같은 놈, 아간 같은 놈. 우리 마음이 여러분 그렇게 깨끗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아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는 약간 주인공병에 걸렸어요. 다윗과 사울 하면 난 무조건 다윗이야. 그리고 내 주변에 사울을 찾아. 그리고 가룟 유다 하면 난 가룟 유다 절대 아니야. 제가 가룟 유다야. 여러분,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아요. 난 다윗인데 내가 의지할 게 뭐가 있어요? 나는 깨끗한데, 나는 정결한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난 믿음이 좋은데, 나는 뭐 말은 그렇게 뭐 믿음은 연약하지만, 근데 여러분 속으로는 안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믿음 괜찮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믿음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간이 아니라고 아주 떳떳하게 말씀하실 수 있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자신은, 여러분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모일 때마다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딴 거 할 게 없어요. 십자가 보혈만 의지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씻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회복되는 길이고 강해지는 길이에요. 오늘도 우리 키즈들도 많이 왔지만, 여러분 키즈들 생각하면 여러분 그런 생각 잘 안 한다고. 얘네가 깨끗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얘네 다 깨끗해져야 돼요. 다 성결해져야 되고, 예배 나와야 되는 얘네들에게 믿음 주시라고 오는 게 아니에요. 주의 보혈이 키즈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다 덮어주셔야 돼요. 다 채워져야 돼요. 우리 어린 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다 십자가 붙드는 인생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게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 다 괜찮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 키즈들 믿음 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우리 장년들 믿음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젊은 부부들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왜 안 임할까요? 더러운 밭에는 믿음이 임하지 않아요.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축복이 넘치게 하시겠다는데 왜 우리에게는 없는가?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에 부으신 거예요. 난 요즘 무슨 요일인지 잘 몰라요. 새벽에 나왔다가 어제 쉬는 날 월요일인데 밤 10시 반에 갔어요. 10시쯤 갔어요. 지금 뭐 이거 계속했다간 금방 하나님을 볼 것 같습니다. 마라나타 금요일이요, 빨리 오셔서. 근데 여러분 뭐예요? 딴 거 없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기뻐요. 첫째 주간엔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힘들기도 했지만 아프면서도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또 많은 분들이 너무 기도 많이 해서 너무 감사하게 잘 회복이 되었고 또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 힘차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내 힘으로는 여기 밑에서까지는 사실 제가 내색은 안 했지만 너무 죽을 것 같은 게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까지였거든요. 근데 올라오면 십자가 의지해서 주님 바라보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붙드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직장에 우울하게 가지 마시라고. 가정에 돌아갈 때 공황장애 걸려서 돌아가지 마시라고. 절망에 빠져서 돌아가지 마시라고. 예배 드리셨으면 십자가 의지하고 돌아가시라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돌아가시라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는 새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5절과 26절 읽진 않을게요.
보니까 아간은 어떻게 하냐면 돌로 쳐 죽여버리래요. 그래서 진짜 죽였어요. 그리고 돌무더기를 쌓아요. 아간도 안타까웠던 게 세라, 유다, 세라 이 삽디까지 왔을 때 회개했어도 전 죽이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끝까지 아닌 척해요. 끝까지. 자존심이 뭘까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존감이 높아야지 쓸데없이 자존심 높으면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사람에게도 버림받아요. 아주 비참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돌무더기 쌓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야? 악월골짜기를 했죠. 여러분, 신학교 1학년 때 가장 찬송가 중에 323년 이거 부르면서 안 우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졸업할 때쯤 되면 안 울어요. 현실 세계를 깨달아가지고. 악월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나. 정말 저도 여러 번 오열했던 것 같아요. 이 찬송가 부르면서 뭐 혼자 부를 때도, 채플 시간에 부를 때도, 예배 시간에 부를 때도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오열하듯이 울었던 기억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악월골짜기라고 생각하면 절망 아닙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악월골짜기라도 복음 들고 누군가가 들어가면 그것이 소망의 골짜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악월골짜기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악월골짜기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일터가 악월골짜기일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악월골짜기일 수 있고, 가정이 악월골짜기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 골짜기도 악월골짜기가 괴로움의 골짜기거든요. 근데 그 괴로움의 골짜기도 소망의 골짜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간 스토리는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 우리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예요? 악월골짜기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소망의 문을 세워두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으면 정결케 되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 붙들고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정결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는, 그래서 강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새벽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결함은 두 가지예요. 죄를 끊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그 끊는 것과 동시에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내가 끊는 게 아니죠. 끊어지는 거, 그리고 죄가 끊어지고 감사하고 끝날 게 아니라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 조이풀이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아래서 정결케 되는 은혜의 시간이 오늘 이 새벽에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따라해서 순종을 잃으면, 그러니까 순종을 잃으면 또 어떻게 되냐? 성결과 순종이 전략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성결과 순종인데, 그럼 성결하면 순종하면 지금까지 왔잖아요. 6장까지 여리고성까지 왔는데 오늘 7장은 순종하지 않으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여호수아가 리더이지 않습니까? 아이성의 여리고성이고 그 다음 이제 미션이 아이성이었는데 아이성 점령하러 가자. 그 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해요.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가서 보고 왔는데 여리고성에 비하면 껌입니다. 껌. 이거 그냥 이깁니다. 여호수아여, 다 보내지 맙시다. 2-3천 명만 가도 그냥 이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의 승리를 함께 나누고 기뻐한 다음에 아이성으로 정탐을 갔다 오라는 미션을 받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들의 여러분 정탐의 보고가 뭐예요? 조건과 환경이었어요. 그거 약하더라. 별거 없더라. 우리가 2-3천 명만 가도 숫자적으로도 그냥 이길 수 있는 아주 작은 성이더라. 그걸 보고요. 뭘 보고했다고요? 조건과 환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고를 한다라는 건 그들이 지금 최근에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새까맣게 까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성결과 순종으로 여리고성을 이겼는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조건과 환경. 그건 뭐예요? 무기와 전략의 관점으로 보고 정탐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로 이긴 거 아니었잖아요. 7바퀴 돌았을 뿐이지 그 무기로 이긴 거 아니잖아요. 전략으로, 하나님이 전략을 주신 거지 지네가 머리를 짜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계획을 세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2025년도를 준비하면서 계획하세요. 근데 계획을 받으시라고요.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계획도 받으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쓰게 하시라고요. 여러분이 쓰지 말고, 쓰는 칸도 있겠지만
받아쓰기도 하시라고요. 안 되면 들릴 때까지 하시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보고를 한다는 건 금방 다 까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겼는데 우리가 그냥 이긴다, 그냥 다 갈 필요 없다, 2, 3천 명만 보내자, 그냥 이길 거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문제 풀었어요, 여리고성.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쉽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근데 어때요? 어려운 문제는 풀었는데 쉬운 문제에서 완전 자빠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참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같은 케이스가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1000교회 중에 한 교회 나올까 말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난 은혜 가운데 계신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왔느냐? 말씀, 기도, 전도였어요. 맨날 여기 아실 거예요. 처음에 있었던 분들 맨날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전도. 그거로 부흥했어요. 하나님 부흥을 주셨죠. 사람도 보내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성장했고 성숙해졌어요. 근데 우리의 조건과 환경은 처음 시작할 때랑 굳이 계속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어마어마무시하게 좋아졌습니다. 조건과 환경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헌신 안 해요. 수고 안 한다고. 이제 좋아졌잖아, 많아졌잖아, 괜찮아졌잖아. 그게 인간이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당연히 여러분 맨날 얘기하셔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뜨거운 교회, 뭐 예배가 좋은 교회.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사세요? 안 살잖아요. 근데 그거 더럽게 따진다고. 말씀이 좋은 교회, 기도가 깨어있는 교회, 뭐 뜨거운 교회, 뭐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 근데 내가 좀 성장을 했어, 좀 자랐어. 뭘 따져요? 조건과 환경으로 한다. 내 경험으로 한다. 내 지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리더들 교육할 때 제일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지 말라. 그럴 거면 하지 말라고. 여러분, 저도 제 기준대로 안 해요. 미쳤어요? 그럼 맨날 야근하게? 박봉에 맨날 야근할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 내 기준은 가야죠. 집에 가서 쉬어야지. 할 만큼 했고 그냥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안 될 때는 막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근데 왜 성공하고 자빠질까요? 조건이 좋아졌거든. 환경이 열렸거든.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졌거든. 이거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당신이 합시다, 사람 뽑읍시다, 뭐 조직을 만듭시다, 우리가 이렇게 해봅시다. 여러분, 없을 때가 굉장히 좋은 시절, 그 시즌에 여러분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고 안 바뀝니다. 잘 되고 나서 안 바뀝니다. 없을 때 바뀌는 거예요. 가난할 때 바뀌는 거예요. 안 될 때 바뀌는 거예요. 안 될 때 안 바뀌면 소망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고 나면 안 바뀌어요. 왜?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왔지만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래요? 날마다 싸우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끝까지라는 신앙적 단어를 놓치면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욕심이 들어오고요, 조건으로 보고요, 상황으로 보고 환경으로 판단하는 게 그냥 자동적으로 돼요. 근데 우리 어떻게 시작했어요?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근데 그게 깨진다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제 8년 넘게 왔잖아요. 8년 넘게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끊임없이 온 거예요. 지금도 목 쉬어 있잖아요. 아파요, 나도 힘들고. 뭐 기도합시다 그러고 전자님 보고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고. 근데 나도 앞장서서 성도들을 기도로 끌고 가려는 마음이 아직까지는 끌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목이 쉬든 목이 아프든 성대 결절이 걸리든 뭐하든 간에 뭐 사람 살리는 게 쉬워요? 끌고 가는 거죠. 왜?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 그냥 순간에. 가정도 맞아. 가정도 없을 때는 막 구하고 찾고. 근데 가정도 좀 여유가 생기고 뭐가 생기면 된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위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판 짜야 될 의도가 있으면 어려움 속에서 새 판을 짜셔야 되는 거지. 어려움을 어려움으로만 느끼면 그냥 개고생하고 끝나고 또 개고생한다고. 개고생하는 시즌에 뭐 해야 되면 바꿔야 된다고요. 내 체질을, 내 마음을, 내 관계를. 그래야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일터와 그 사업장이 다시 바뀌어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어려운 문제가 어디 있고 쉬운 문제가 어디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어렵고 쉬운 문제지, 하나님 입장에서 어려운 병이 어디 있고 쉬운 병이 어디, 다 똑같은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맨날 우리 입장에 생각하니까 이건 안 될 것 같고 이건 될 것 같지.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뭐가 되고 뭐가 안 될 게 뭐가 있어? 다 똑같은 거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쉬운 문제고 쉬운 병이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래요. 이런 거. 능력을 길러라, 쇠팩을 쌓아라. 이거는 두 번째라. 이게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두 번째, 세 번째다. 첫 번째는 무조건 뭐냐? 성결과 순종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정탐복을 듣고 여호수아 화를 냈어야 되거든요. 쓸데없는 말하고 앉아있네. 야 우리가 언제 이걸로 이겼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여호수아가 그걸 들어요. 여호수아도 승리에 취했던 거죠. 제가 봤을 땐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거룩한 상성경을 보면 영적 생활이 느슨해졌을 것 같아요. 깨진 것 같아요. 왜? 승리했어요. 아이성에 2, 3천 명 보냈다가 내가 봤을 때 여호수아 올라가지도 않은 것 같아요. 보냈다가 36명 돼지고 한참 깨져가 완전 판판이 깨져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패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의 근원적인 부분이 뭐냐면 무기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에요. 뭐예요? 아이성에 전쟁하러 왔는데 기도하고 갔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죠? 기도를 먼저 가게 하라. 먼저 기도가 가게 하라. 먼저 말씀이 앞서가게 하라. 그걸로 계속 왔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여러분 기도가 앞서갔다는 얘기가 안 나온다고. 말씀을 받고 갔다는 얘기가 없다고. 여러분 여리고성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 성을 너희 손에 주었노라. 과거형으로 신적 완료로 얘기한다. 그 말씀 받고 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이성은 말씀을 받고 간 것도 없고 기도로 먼저 가게 한 것도 없어. 길이 되게 한 것도 없어요. 그게 깨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조건과 환경 보고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또 이전의 승리의 경험을 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착각하는 거죠. 예전에 승리한 대로 그 경험대로 또 그렇게 될 줄 알아. 그럼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2025년에 이 아이성과 같은 실수가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갈 때 하나님이 뭐예요? 먼저 가셨다고 했죠. 그리고 뭐라고 해요? 기도로 그들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가 먼저 길이 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죠. 이 성을 너희 손에 주었노라.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번 딱 받아쓰기 시간. 우리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기도 제목을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좀 길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말했으면 이제 하나님 턴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받아 적어요. 제가 굉장히 예민했을 때 어땠냐면 잠결에 깼는데 어떤 생각이 확 지나가. 제가 잠잘 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잠잘 때 여기 머리맡에 노트하고 펜 놓고 잔 적도 있었어요. 다음날 기억날 줄 알았는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근데 새벽에 잠깐 잘 안 깨는데 깨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깼는데 뭐가 생각이 확 지나가. 적어도. 근데 우린 받아쓰기가 없는 거예요. 고백만 하고 내 뜻대로 하지 고백하고 받아 적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진짜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성결과 순종을 잃어버리니까 완전 대패배하잖아요. 소문이 났겠죠. 야 이스라엘 아이성한테 완전 졌다. 근데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누가 다시 회복되는지 아세요?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렸던 대적들이 그거 우연이었어? 그 여리고성 이긴 건 그냥 한 번 그런가 보내 하고 그들의 마음이 다시 무너졌던 마음을 부흥시켜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의 대적을 강하게 만들어주려면 불순종하세요. 여러분 불순종하면 대적들이 부흥해요. 할렐루야.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36명이 죽었다가 핵심이 아니에요? 보세요. 거꾸로 돼요. 하나님이 여리고의 백성들을 마음이 높고 정신이 잃었다라 했는데 오늘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더라. 뒤바뀐다고요. 성결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래요.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쥐. 근데 이 말씀 딱 보죠. 그래도 여호수아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자기가 실패했지만 기도하는구나.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지금 완전히 막혔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비참하게 패배하고 이게 무너진 모습인데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 와서조차도 낙심해서 널브러진 분들이 계세요. 마음을 안 바꾸는 거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이후에 나태해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소화가 안 되듯이 기도가 꽉 막혀요. 이런 기도도 날마다 해야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지. 기도를 일주일에 무슨 한 번씩 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 같아요.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살아남았다고 그랬죠. 여호수아도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똑같이 갑자기 뭐라 그랬어요? 이집트로 돌아가자. 왜 우리 건져냈냐? 누가 언제 여기 우리가 자유를 원했냐?
왜 네 마음대로 우리를 끄집어냈냐? 원망하고 불평하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도하다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게 7절이에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왜 요단강 건너게 하셨어요? 그냥 요단 동쪽에 그냥 거기 땅 좋더만 거기 살게 두시지. 왜 굳이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온다. 하나님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 자기의 성결과 순종의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우리가 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여호수아는 완전히 나태해지고 바닥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나태해진 여러분이 영성이 있다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오늘 기회 주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칠게요. 시작.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수아는 무너졌는데 10절 말씀 뭐예요? 일어나, 가자, 일어나. 여러분, 뭐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상황에서도 좋으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뭐라 그랬어요? 기본기가 중요하다. 여호수아에서 말하는 기본기는 뭐예요? 기도가 길이 되게 해라. 말씀이 앞서가게 해라. 그게 성결과 순종이라니까요. 할례, 6월절, 성결.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 그거 순종. 여러분, 2025년에 여러분의 삶에 성결과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놓고 기도하는 제목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어떤 가정 또 어떤 지체에게 이런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역전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지고 계시다고 믿는데 역전시켜 주십시오. 자기중심성에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의 문제도 아니고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결이 문제입니다. 순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뭐 없을 때 잘 형성시켜 놓으셔야 돼요. 뭐 생기면 그걸로 만들려고 하지 하나님으로 안 만든다니까요. 뭐 속된 말로 여러분 성공도 하시겠죠. 뭐 하신 분도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때 그 은혜의 손길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여호수아처럼 이제 뭐예요? 모세가 죽었으니 너 이제 네가 할 거야. 제가요? 네가 할 거야.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갈 거예요. 2024년 너무 애쓰시고 수고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애쓰고 수고한 걸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열매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인생이 되시기를, 또 우리 믿음의 조이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